여러분, 요즘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많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저희가 까닭없이 이렇게 바쁜 연말연시입니다. 성탄절에도 저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 날로 지금 다가오고 있죠.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비참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사셨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보좌의 영광으로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함에서 존귀함으로 높아지신 그 사건을 저희가 깊이 묵상하면서 너무 들뜬 마음으로 이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성령이 나오지요. 마리아가 이제 막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사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침례 요한이 이렇게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렇게 축복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가를 이렇게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 의문이 생기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막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이런 막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가를 부르고, 또 이것이 그 내용이 보면은 그 범상치 않은 그 복음의 어떤 핵심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비밀한 사역에 그러한 찬가를 올려드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오늘 찬가에서 본인의 비참함, 여종의 비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에 대해서 찬가를 올려드립니다. 마리아는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였으며, 그리고 그의 집안도 그 가문에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그리고 무시를 받고, 마리아 자신도 집안에서 버린 자였을 것이라고, 그러한 암시를 하는 것이라고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또한 당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이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심지어는 부정한 가늠한 여인으로 해서 이렇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혼한 약혼자 요셉도 이러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조용히 끊어낼, 즉 이렇게 파혼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런 요셉을 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그 비참함을 택하셨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비참하게 오시는데 마리아가 화려하면 그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야 마리아도 본인의 비참함에서 자연스럽게 비참함에 대한 그러한 찬가가 나올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화려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존귀한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비참함에 대한 찬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그 비참함에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수태고지, 그리고 영광된 예수의 어머니로서의 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러한 자신의 비참함을 넘어서 이것을 복음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키는 찬가를 부르는 것이지요. 본문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른다라고 합니다. 대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이렇게 두려워 덜덜 떤다는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고요. 경외한다는 의미에서, 절대자를 경외한다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은 자기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 자기의 비참함을 알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절대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보통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누구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자도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52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마리아의 찬가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떠받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교만을 떠는 헤롯을 내리치셔서 즉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자는 그 부자, 자기의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자 청년, 결국 빈손으로 되돌아가게 만들게 되고 마는 것이죠. 빈손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지막은 영원한 멸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하였을 때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비천할 때, 비참할 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인생을 길지 않지만 되돌아보면 인생이 비참할 때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가장 비참했을 때는 그 몇 년 동안 고시 공부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 자존감이 낮아지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혼도 피폐하고 정말 그런 힘든 그 나날들이었을 때, 제가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어떤 절대자, 그때는 잘 알지 못하던 신인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뭔가 그 절대자를, 누군가 절대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 두드려 주신 것이죠. 그것이 뭔가 어떤 획기적인 그 놀라운 어떤 그러한 순간, 모먼트를 이렇게 말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 계속 저를 교회로,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여 가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비참함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국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어진 본성과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지어 그리고 이런 상태, 사망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사망의 상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자각하였을 때, 그 죄의 자각을 하였을 때가 바로
그, 그 비참함을 아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저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분도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알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마음문을 열어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고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31절까지 이 복음의 그 진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그리고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이러한 지혜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있는 자들을 폐하리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자기 자신의 지혜와 권력과 그리고 있는 부에 의존함으로써 하나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이미 심판받은 상태인 것이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영원한 멸망의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비참함을 알게 하셔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은 오히려 나의 비참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말씀들은요, 뭐 그냥 비단 뭐 마리아가 그냥 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또 바울 자신이 원래부터 지혜 있는 자, 뭐 가진 자, 권력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다가오셔서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전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바울이 전한 말씀조차도요, 이게 뭐 본인이 지어낸 말도 아닙니다.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에레미야 9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만들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여러 그 사복음서의 그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도 이렇게 없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비천한 자들,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혜의 경륜을 주셔서 강조하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체의 메시지예요. 각각의 복음의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본질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리아의 성령은 결국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비참함이지만 그러나 저희 모두의 비참함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고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구원하시고자 본인이 그 비참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비워서 끊임없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셔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가장 높임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과
모범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고귀한 자로 존귀함을 받고, 또 이런 어떤 수고와 고난의 작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참함에서 고귀함으로 의 연결고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 비참함에서, 그리고 모르면서 또 이렇게 또 낭망하고 넘어지는 이런 비참한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연결고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고귀함으로 이렇게 연결되시기를 우리의 중보자 되신, 유일한 중보자 연결고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